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로마서 1장 1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침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7절로 18절. 자아를 위하여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구세주께, 그들의 구속주께 욕을 돌리고 있다. 겉으로는 혹 그들이 주님을 매우 열심히 섬길지 모르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다 자아라는 씨를 섞어 짠다. 그들은 이기심이라는 씨앗을 뿌리기 때문에 마침내 썩어질 것을 거두어야 한다. 자아 봉사는 그 모습이 다양하다. 그 모습 중 어떤 것은 별 해롭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표면적으로 착한 척하면 진짜 착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지만 주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한다. 그들의 봉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업은 방해를 받는다.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이 하는 일에다 자아를 개입시키는 자들은 믿을 수가 없다. 만약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사라져 버리면 그들이 하는 일은 주의 사업에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요 그때 그들은 주의 교훈의 말씀에다 그들의 생애를 일치하게 할 것이요 그들은 그분이 크신 사랑의 계획과 그들은 그분의 크신 사랑의 계획과 조화되는 계획을 세울 것이다. 그들의 하는 일에다 이기심이 추방되고 그들의 하는 일에서 이기심이 추방되고 구주의 생애의 특징을 이루었던 자기 부인, 겸손한 마음, 고상한 목적 등이 자리 잡게 될 것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5절로 16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22절로 23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4절로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6절로 27절.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그분의 바로 앞에 닥친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펼쳐 보이셨을 때에 베드로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였다. 구주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명령하셨다. 사단은 베드로를 통하여 말하고 있었고 그로 유혹자의 역할을 하게 하였다. 베드로는 사단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리스도는 그 큰 사기꾼의 임석을 간파하실 수가 있었다. 베드로에게 하신 그분의 책망은 진짜 그 원수를 책망하신 말씀이었다. 베드로에게 하신 그분의 책망은 진짜 원수인 사단을 책망하신 말씀이었다. 사단의 사업은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애쓰실 때에 예수님의 용기를 꺾어 놓는 일이었고 베드로의 말은 사단이 듣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던 바로 그 말이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계획과는 정반대가 되는 일이었다. 이와 같은 성질의 인을 지닌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었다. 그런 말들은 다 사단의 교사로 말미암아 바래진 말이다. 왜냐하면 그런 말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율법을 옹호하시고 그의 신민들을 다스리시며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고안하실 수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계획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사단은 그들이 그리스도를 낭망케 하고 낙심시키기를 바라고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런 생각을 해낸 작자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신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29절로 30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에베소서 4장 25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과 꼭 같은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 품성은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꼴 지워져야 한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이 십자가를 질 때 오히려 십자가가 그들을 들어 올려서 그들에게 굳굳함과 용기를 주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리켜 보인다는 사실이다. 십자가는 두 길이 나뉘어지는 곳에 서 있다. 한 길은 하늘로 가는 순종의 길이요. 다른 한 길은 사람들이 썩어질 것들과 죄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아무렇게나 갈 수가 있지만 필경은 파멸과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넓은 길이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서 1장 21절로 25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해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9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로 31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들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로 16절.